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8절 19절의 그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앞장인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곧 나무를 찍어서 베어버리겠다라는 말이죠. 이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또 그것을 구분해서 창고에 불거덩이 넣는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창고와 불구덩이에 넣는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아주 가차없는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1절, 2절의 말씀만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 눌린 자를 자유롭게 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는요, 이사야서를 보면 여기에 이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서 자기들을 억압하는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뒷부분을 생략해 버리시고 앞부분의 말씀만을 가리켜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서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어서 한참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아주 놀랍게 여기며 은혜의 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놀랍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만 한정된 은혜와 회복의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눌리고 억압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는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시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죠.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그 주인공에게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앞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이목을 다 집중시켜 놓고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무서운 심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실제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의 사역이 좀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은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큰 의문을 안겼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이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자신이 전했던 메시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니까 옥에 갇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맞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좀 고쳐야겠고요. 아니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자와 실제로 오신 메시아의 메시지가 통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 당사자조차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계의 초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점점 부패해 갔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약속의 성전이 파괴되고 약속의 다윗 왕조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부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조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끊겨버렸어요. 가나안 땅, 성전, 다윗 왕조,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들이 하나같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현실로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조건적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약속의 이 땅도 성전도 다윗 왕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할 때 그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그 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걸 약속할게 라고 말하신 것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굳게 지켜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모든 약속의 상징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제 곧 임박한 메시아의 오심 직전에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와 역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었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또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 정복,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로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때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신뢰하는 것 같지 않죠. 은혜의 메시지에 대해 굉장히 놀라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말씀과 요셉의 아들로서 선포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되죠.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칭송했죠. 그러나 고향인 나사렛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한 새 시대의 은혜보다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약자일수록 더 힘들기 마련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오늘 같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힘들까요? 직원이 힘들까요? 사장은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은 가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경기가 안 좋으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공정을 좀 개선해 보고요. 또 사람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기도 하죠. 근데 더 안 좋아지면요,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얻는 이윤이에요. 이윤이 없다면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농경시대에 풍년이 들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밭에 곡식들을 그냥 떨궈 놨었어요. 열매도 남겨놓죠. 하지만 흉년이 자꾸 들고 가뭄이 3년 6개월씩 지속되면요, 누군가를 챙기고 남겨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는 과부와 고아들만 정말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모두가 힘들지만 그들은 더욱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부가 이스라엘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과부는요,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준비했던 그 빵을 엘리야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가뭄 동안에 그들의 그 빵 가루와 또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죠. 엘리사 때에도 마찬가지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유일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시돈 땅과 또 수리아 사람이라는 부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과부와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나아만은 아주 원수 같은 국가의 이인자였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때에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주 상대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 다른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한 민족의 회복, 한 민족의 부흥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내가 그 사람이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에게 나타나는 이 사역의 내용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야, 너의 시각을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보는 메시아상을 바꿔야 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이 은혜의 메시지는 오직 자신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가족, 내 교회 같은 그 좁은 시각으로는 자칫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자신들의 독립과 다시 제국으로서의 어떤 발전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멸망당하면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는 인류의 구원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눈이 먼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오히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죠. 자신을 부정하지 못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확신하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망, 편견, 우리의 편협한 사상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왜 양분화될까요? 이거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가요,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토론도 좀 하고 만나서 이해해 보려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아주 격렬하게 서로를 증오하는 형태의 시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엄청난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양극화돼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는 너무나 옳아. 내가 주장하는 건 너무 사실이야. 저 사람들은 거짓에 휘말려 있고 잘못된 걸 주장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요, 중도라는 게 사라졌어요. 중도 정치가 완전 축소돼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극보수와 극진보만 남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냐? SNS였어요.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넣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제 계정을 우리 가족이 다 써요. 저희 아이들이 쓴다고요. 저희 막내는 레고를 많이 보고요. 저희 둘째는 무슨 여자애들이 나오는 뭘 많이 보고요. 저는 제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제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썼던 사람들에게 맞춰져서 무언가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보를 내가 고를 수 있었는데요. 이미 이 SNS 회사들이 내놓는 정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요. 기후변화라는 걸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또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검색했던 것들을 토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는요, 야, 기후변화? 그 거짓말이야. 그런 음모야 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해주느냐? 그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해주느냐? 그게 수익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그것을 보고 있게 될까? 더 많이 접속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더 많이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요, 인간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자기들의 사상에 빠져서 메시아를 눈앞에 봤는데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 시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옳다라는 너무나 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틀렸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결론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과정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있던 많은 것들, 많은 생각들, 많은 고집들, 내가 최소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여기는 것들을 부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없으면 예수님을 100% 쫓아간다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열심히 믿는다는 내가 예수님을 벼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방해했던 자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내부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중세의 암흑기를 통해서 또 현대의 많은 왜곡된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내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시각을 바꿔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물든 우리의 습성이, 나의 고집과 아집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의 해를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그 은혜의 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